할렐루야. 이 복된 아침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낼지어다. 박수로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여호와 삼마 에스겔 48장 3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다고 믿는 사람은 아멘 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삶의 전쟁터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알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은 눈에 보이는 세계입니다. 피지컬 월드, 육체, 눈에 보이는 세계. 그러나 스피리추얼 월드, 눈에 보이지 않는 unseen world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조종하고 지배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어떤 싸움입니까? 옆에 있는 혈과 육을 가진, 육체를 가진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실체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싸움이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것을 아는 것만 해도 이건 엄청 훌륭한 겁니다. 절반은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전혀 모르고 무지함 속에서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마저도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실체를 모르니까 악의 영들은 우리에게 와서 활개치며 공격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당하고 있는 일을 모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그 악한 영에 눌리고 지배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멸망길로 가는지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가 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 능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터넷 떠돌고 있는 웨이터의 만행이라고 하는 글을 제가 읽었는데요. 웨이터가 도대체 무슨 만행을 했는가? 한 분이 교도소에 갔는데 아주 중형을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이제 감옥살이를 하는데 너무 심심한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팔굽혀펴기도 해보고 뭐 다른 걸 다 해도 심심한 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개미 한 마리가 기어들어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개미를 훈련시키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개미가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이게 말을 잘 안 들어. 근데 계속 시간은 남는 게 시간밖에 없으니까 개미 계속해서 차렷 열중 슛 차렷 이렇게 했더니 개미가 드디어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차렷 열중 슛 차렷 이거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기뻐. 시간 가는지 모르고 개미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경례도 하고 그리고 개미 대련 준비 그러면 개미가 싸울 준비를 딱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드디어 출소나가 됐어요. 이 개미를 딱 챙겨가지고 주머니 넣고 갔어요. 기다리는 여자친구가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여자친구 카페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가장 먼저 이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교도소도 내가 시간 보내는 게 아니다. 내가 정말 대단한 걸 내가 좀 해가지고 왔단 말이야. 이 개미 한 마리 방송에 나가면 이거 걱정하지 마. 이제부터 지금까지 나 기다려 고생했어. 나 돈 많이 벌어줄 테니까. 개미가 뭐 차렷 열중수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모든 방송사가 와서 이게 얼마나 정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그 개미가 그 공연을 하면 많은 돈들이 들어오겠죠. 이렇게 가슴이 부풀어 있는데 이제 개미를 놓고 이제 차례 열중시 하고 있는데 와이터가
뭘 주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에이터한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봐 이 개미 좀 봐. 그랬더니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에이터가 엄지손가락 확 눌러버린 거예요. 손님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이것을 에이터의 만행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 싸움의 기본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전쟁인데, 전쟁을 하려면 훈련을 받아야 되고, 훈련을 받으려면 기본 자세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기본 자세는 예배를 드리는 자세부터가 시작이에요. 이 집사님 여기 봐요. 나 얘기했잖아요. 이건 오늘 가장 마귀가 싫어하는 설교를 지금 시작한다고. 여기 바카스를 한 박스 갖다 놔야 되겠어. 그래서 여기 한 사람이 누구 그러면 딱 갖다 줘야 돼. 그리고 먹은 사람은 기분 좋을 것도 있지만 그 다음 주에 10박스를 사와야 돼요. 하여튼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 여기 잘 들어요. 우리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다. 꼭 예배를 10분 늦어. 또 어떻게 10분을 깎아버리는지 몰라. 그것은 에이타에 많은 것 같아요. 축도하기 전에 도망나가. 이것도 에이타의 만행입니다. 설교할 때 인터넷 검색하고 있어. 이거 에이타의 만행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군사로 훈련받은 기왕에 우리는 기본 자세부터 확실하게 해서 영적 전쟁에서 나가기만 하면 승리하는, 적군들이 여러분이 출현했다고 하면 벌써 간담이 선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는 사람 박수령만 그러리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리기 위해서 온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마귀가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은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런데 귀신을 불러내, 제가 나와 이 더러운 귀신아. 그러면 이 귀신이 가끔씩 나하고 대화를 해. 근데 그 귀신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들어볼 것도 없어. 내가 인연을 죽여야 된다는 거야. 내가 인연을 죽이러 왔다는 거야. 그런데 너무 억울하다는 거지, 쫓겨나니까. 그것들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아주 어둠을 틈타 전혀 모르게 아주 몰래 잠입을 합니다. 알고 잠입하는 게 없어요. 어느 순간 틈타고 들어와요. 내가 혈기 낼 때 틈타고 들어옵니다. 음란한 생각할 때 틈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담배 필 때 틈타고 들어옵니다. 술 마실 때 틈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마귀가 들어올 그런 구멍을 만들어내지 말라, 이 말이야. 근데 혹시 우리가 그렇게 실수를 해서 틈타고 들어왔다 할지라도 이것이 들어왔다는 것을 레이더 감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것은 레이더 감지예요. 적군이 오고 있는데 적기가 와서 지금 미사일을 몰고 지금 바로 공중에 떠 있는데 이걸 감지를 못하면 이거 백전백패입니다, 이거. 영적 전쟁에서도 마귀가 들어왔어요. 마귀의 쫄개들이, 미혹의 영들과 귀신들이 들어와서 활개를 치고 있는데 레이더로 잡아내야죠. 그 영적인 레이더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그런 그 영감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냥 감지가 됩니다. 이게 들어왔네. 그러면 바로 공격에 들어가야 돼. 이게 감지가 안 되면 날아가는 새에다가 그냥 그 비싼 함포를 막 수천 발 쏴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러기를 잡아다가 튀겨먹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실체를 안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남편을 미워하지 말고 아내를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남편들이 역사하는 영을 미워해야지. 그 왜 남편을 미워해도 되겠습니까? 저놈이, 저 인간이 원수라고. 저 인간이 원수가 아니고 저 인간 뒤에 역사하는 게 원수라니까.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주적이 누군지 알아야죠. 김정은이 주적입니까? 아닙니다. 김정은
사람이 이렇게 귀엽게 생겼잖아. 김정은이 주적이 아니에요. 근데 육체 혈과 육을 보는 시간 오면 김정은은 분명히 주적이죠. 예, 우리를 향하여 미사일을 대고 있으니까. 핵도 만들었고. 예? 재단님 여기 봐요. 조로의 교회 리더십들을 채우게 만들잖아 이게. 아니 좋은 건 아니었어. 살짝 잘나고 그랬어. 예. 여러분 제 얘기 다 들으셔야 됩니다. 주적이 누구냐 이게야. 김정은 뒤의 역사는 영이에요. 그게 정사. 예. 예? 이 권세 뒤의 역사는 영들. 예. 그래서 그 한 사람의 그 정치적 권세를 가진 사람을 움직이면 수백만 수천만을 쓸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2,500만 거의 3천만에 육박하는 북한 동포들이 꼼짝 못하고 눌려있는 것은 김정은의 힘이 아니에요. 김정은 뒤의 역사는 악한 영들의 힘인 거죠. 근데 그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가 아무리 괴괴를 쓰고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려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할렐루야. 정일철 사님 여기 눈 뜨고 보세요. 감상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날아가는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아멘 할 때 그때 내 심령 속에 레마가 되고, 레마가 되는 말씀은 능력이 되어 사단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닫는 분 박수령관 그러리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무기는 육체가 아닌 거예요. 너희가 창으로 검으로 아닙니다. 영적인 검, 곧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절대로 마귀는 어떤 인간의 가지고 있는 최첨단의 무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검은 너무 무서워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소풍 온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는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역자가 되어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할렐루야, 지옥에 들어가는 영혼들을 구출해내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고 또 싸워서 단 한 명이라도 지옥에 가는 영혼을 건져내야 되는 사명을 우리가 갖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다라고 말하겠고, 베드로 또한 이 영적 싸움에서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누가? 너희 대적 마귀가, 너희 주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두루 다닌다는 얘기는 김집사한테도 가고 박집사한테도 가고 집사한테만 가? 장로, 목사 다 가는 겁니다. 두루 다니며 집어 삼킬 자를 찾나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찾는다면 두렵죠. 그러나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다시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마귀는 대적해야지 피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대적해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너희가 대적하면 그가 피하겠다. 누가 했습니까? 야고보가 그랬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4장 7절에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그 앞에 구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아멘.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마귀를 대적하는, 날마다 이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적합니까? 말로 대적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그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할 때 마귀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적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마귀야 떠나라. 기록되었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떠나가라.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말씀의 무장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시죠? 여러분, 이 마귀는 만만한 존재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가룟 유다가 그대로 속아버린 것입니다. 마귀는 가장 먼저 공격할 때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죽이고 싶은 생각, 처음에는 미움부터 시작합니다. 미움이 커지면 죽이고 싶죠. 그 미움을 누가 주느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는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때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어찌하여 내가 사랑하는 예수,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단 말이냐? 어린 만포르치도 없다. 떠나라. 이랬어야 되는데 은 30을 보는 순간 탐이 나서 예수를 팔렸다 이 말이야. 그러면 가룟 유다는 믿음이 없어 그렇다고 합시다. 가룟 유다한테만 온 게 아닙니다. 베드로한테도 왔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제 죽어야 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엄청난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 누가 우리 주님을 죽인단 말이야. 내가 칼을 한번 딱 빼서 침을 한번 팍 가만 놔두게. 이거는 내가 상상한 거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 너 용감하구나. 너 참, 그러니까 내가 너는 내 수제자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랬어요. 사단이 베드로에게 틈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읽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마귀는 베드로에게도 가룟 유다에게도 어느 누구에게도 들어갈 수 있어요. 두루 다녔다 이게 두루 다녔다. 순식간에 긴장하려면 삼킨다 이 말이에요. 긴장하려면 삼킨바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하십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로 싸우는 게 아니라 영으로 싸우는 거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다.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마귀를 데려가기에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너의 힘으로가 아닌 그의 힘으로 싸우는 거다 이 말이야. 아멘.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우리 힘있게 박수를 가자. 힘차게.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박수로 한번 그러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영적 전쟁에 대한 지식을 우리는 많이 가져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 평화 모드로 돌입했지만 저는 북한의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다가는 그냥 그대로 착살. 트로이 목마 아시죠? 트로이 목마. 잔치 벌이고 그 목마를 승전 기념품으로 가져왔어. 그리고 술 퍼마시고 그냥
내 놀고 전부 다 이제는 파수가 뭐 필요, 다 도망가, 적군 다 도망갔는데 이제는 다 전쟁이 끝났는데, 그런데 술 마시고 그냥 이러고 다 잠들어 있을 때 그 목마 속에 그 숨겨진 그 군사들이 와서 싹 목을 베버렸어. 전부 다 목을 베버린 거예요. 그게 트로이 목마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트로이 목마인지는 모르겠어요. 무장 해제시켜놓고 트럼프가 김정은 목을 베버릴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무장 해제되고 우리나라의 목이 그냥 잘려나갈 것인지는 장차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야 되는 겁니다. 마귀는 절대로 무장 해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휴전을 걸지 않습니다. 그는 쉬지 않고, 그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가 느끼니까 쉼을 갖죠. 밤에 잠을 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잘 때 우리 기도해야 돼. 내 영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아멘이시죠? 전쟁이 끝난 줄로 알고 있다면 그대들은 망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아니 많은 세계 교회들이 이 어둠의 사탄의 결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결국은 여러분의 영적 성장이나 또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영적 전쟁의 승리가 있을 때 그 성과물인 것입니다. 마귀는 교회를 성장하지 못하도록 엄청난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방해, 그 원수와 싸움에서 지면 그대로 교회가 문을 닫아요. 클로스 하는 겁니다. 내 영적 성장에 내가 세례를 받았어요. 그걸 끝입니까?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주 오시는 그날, 내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와 또 하늘에 나는 것들,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이 이름을 줘주면서 다스리는 권세를 갖던 아담이, 뱀이 가장,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 뱀에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뱀이 사단이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요, 학교 가다가 뱀을 만나면 지각을 하더라도 뱀을 죽입니다. 우리 하하 누님을 속이는 이 원수. 나는 뱀을 잡는 걸 사명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뱀 막 도망가면 구멍을 쑤셔서 잡아가지고 죽이고 이제 학교로 가면 한참 수업이 시작됐죠. 너 왜 이제 와? 우리 하하 누님을 꼬신 이 사탄 뱀 대가리를 부수고 왔습니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그냥 늦었어요. 그 아담과 하와는 다스리는 권세, 지배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그런데 에덴 동산에 그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그것을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는 순간 마귀에 져버렸습니다. 게임에서 진 겁니다.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깨달으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순간에 이제 마귀의 머리는 깨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완전한 속죄를 이룬 다음에 뱀의 머리를 계속 부셔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은 십자가에서 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죽지 마소서, 베드로 수제자에 들어간 죽지 마소서, 그리 마소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서 죽으시는 순간에 사단의 고세는 깨지기 때문에 죽지 말라는 거야. 왜 십자가에 쓸데없이 죽냐 이거 젊은 청춘이. 그건 곧 사단의 역사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실천을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기분 나쁠까? 왜 남편이 이렇게 미울까? 왜 내 사업이 이렇게 좀 깨져나갈까? 왜 나는 이렇게
그 이유도 없이 병원에 가도 이유를 알 수 없다는데 나는 이렇게 몸이 이렇게 계속 이상이 생길까? 근데 꼭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잘못 살아서 생긴 병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는 사단의 음모가, 사단의 계획이 들어있는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예, 전부 다 귀신한테 몰아내면 귀신이 억울해.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나한테, 지가 술 처먹고 속 쓰린 거 가지고. 예, 근데 술 먹게 한 것은 또 귀신이니까 또 그것도 이유를 댈 수가 있긴 있지. 예, 그렇지만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 예, 예, 잘 분별해서 이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피터 아그나라는 풀로 신학대학의 교회 성장학 주임 교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자주 오죠. 수염 나고 아주 멋있게 생긴 그 미국인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명색이 자기가 아주 그 이름 있는 대학의 주임 교수인데 편두통에 시달렸단 말이에요. 편두통이 뭔지 아시죠? 예, 이게 진통제로 안 들어. 자꾸 한번 머리가 아프면 그냥 뭐 어떻게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 분명히 귀신들이 병을 가지고 나가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편두통이 그냥 내가 잘못 살았을 수도 있지만 이 귀신들이 또 장난질할 수 있는 것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가끔 들었대요. 근데 또 그리고 또 명색이 또 신학대학 교수가 뭐 이렇게 뭐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뭐 이렇게 해본 적도 없고, 또 할 용기도 안 나. 그 이제 집에서 이제 해보라 했더니 부인이 옆에서 뭘 하고 있어. 그래서 부인 앞에서 하면 또 부인이 웃을 것 같아. 그래서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샤워하면 샤워기 틀어놓고 그냥 부인이 안 듣도록 이렇게 했대요. 편두통을 가져온 이 더러운 귀신아, 편두통을 가지고 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그랬더니 마치 비누로 마치 그 때가 씻겨 나간 것처럼 두통이 싹 씻겨 나간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다시 또 편두통이 찾아오면 또 그렇게 해서 또 사라져, 거짓말처럼.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는 하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사라졌다고 또 다시 또 그런 고통이 안 올 수도 있지만 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하는 거지. 그랬더니 결국은 두통이 자기 몸에서 완전히 떠나더라는 거야. 그때부터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이분이 눈을 뜨는 겁니다. 하하,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는 신학대학 교수가 이런 영적 존재에 대한, 인생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아주 영적인 교수가 돼서 그런 영적인 책을 이렇게 쓰고 또 많은 그 영적인 사람들을 키워내는, 학교에서 키워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박인민 목사 만나기 전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예배 시간에 아니면 또 어느 시간에든 예수 이름으로 이 악하고 더러운 사단마귀 귀신 역사에 떠나갈지어다라고 여러분 명령해 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이 마귀를 대적하는 일을 포기해요. 그리고 목사가 이런 설교,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알아, 이런 설교를 하면 벌써 목사가 눌립니다. 이런 설교를 하려고 하면 눌립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정현철 사님 여기 봐요. 이 설교를 듣는 시간에도 마귀는 이 설교를 전혀 들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지 못하도록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영적인 강도와 같습니다. 들어오면 빼앗아갑니다. 뭔가를 뺏어가요. 내 건강을 뺏어가기도 하고. 아멘 좀 하세요. 내게 있는 소중한 남편과 아내를 뺏어가, 분리시켜버려가지고 내 평안을 뺏어가버려. 내 마음에 평안의 질서를 어지럽혀요. 근심, 염려, 의기소침, 강박관념, 이런 두려움을 줘서 완전히 뺏어가요. 이 강도입니다 이거. 재산도 뺏어갑니다. 어떻게 알아요? 욥기를 보면 알 수 있죠. 욥기를 보면 하나님이 사단에게 너 어디 갔다 오냐, 하나님의 보좌에 사단이 나타나서 어디 갔다, 내가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넌 내 욥을 보았느냐? 내 거기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뺏어보세요, 당장 하나님 욕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는 참소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믿었기 때문에
그럼 네가 한번 테스트 해봐라. 생명은 건들지 마.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마.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 그랬더니 막 당장에 내려가가지고 바람을 불어가지고 욥의 자녀 10자녀가 파티를 하고 있는데 집이 무너져가지고 10자녀가 한 번에 죽었어요. 순식간에 그 스바 사람이 와서,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그 목초지에서 불 뜯고 있는 양과 나귀, 소, 말들 전부 다 뺏어가고 종들을 다 죽였어요. 그 살아남은 종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우리가 양들을 불뜯게 하고 있는데 스바 사람들이 와서 다 죽이고 양들을 뺏어가고 말들을 뺏어가고 저만 살아 돌아왔습니다. 예, 이 말이 끝나기 전에 주인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또 종한 하나가 와서 엎드리면서 보고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이 하도 많으니까, 하도 양과 소와 말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1팀 2팀 나눠서 하거든요. 그래 계속 보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욥이 이 삭도, 이 칼로 머리를 다 밀어버렸어요. 머리를 밀어버리고 옷을 찢고 그 제방석에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가장 위로가 될 사람이 누굴까? 부인이 가장 위로를 해줘야지. 그래 안 그래? 뭐 다 도망갈 사람들인가? 우리 동의를 해주셔야지. 가장 위로할 사람이 누구예요? 부인이죠. 근데 욥기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럽니다. 하나님 욕하고 죽어! 네, 부인이. 근데 욥은요 뭐를 안 좋아하세요? 욥은 이 전쟁이 저 여자와의 싸움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안 좋아하세요? 욥기 2장 10절에 그대 하는 말이 어리석은 한 여자의 말 같도다. 세상 이렇게 수준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이건 연습해야 돼. 우리 교인들은 다 이래야 돼. 아무리 여자들이 바가지를 긁어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시다. 남자들, 시청자들도 잘 들어요. 다 같이 그대 하는 말이 어리석은 한 여자의 말 같도다. 공상 알았어요? 성질 내고 막 입을 찢어볼 때 이러면 안 돼. 사납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욥을 배우자고요. 욥은 뭘 알았냐면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한 여자의 말과 같도다.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수준이 있는 얘기입니다. 욥기 41장을 한번 보실래요? 욥기 41장. 이건 한번 성경을 읽겠습니다. 803페이지 구약 성경. 그냥 찾으라고 하면 하루 종일 찾을 것 같아서 803페이지 욥기 41장.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절 내가 낚시로 네 와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의 밧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이게 뭔가 좀 괴물 같은 디오야단 같은 그런 뭔가 존재를 말하고 있는데 26절에 보시면 칼이 그에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새를 지푸라기 같이 노술 썩은 나무 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이게 뭐예요? 도대체 지중해 속에 있는 우리가 듣도 보지 못한 그런 괴물입니까? 도대체 뭡니까 이거? 이것은 바닷속에는 한 괴물을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욥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3, 4절 보세요. 그것은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이것이 사단이라는 겁니다. 모든 교만한 자들이 위해 군림하는 왕, 교만의 왕, 이게 바로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내게 내려갔다. 그래서 내가 이 고통을 당하는. 그래서 42장을 보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는 줄 아오니. 너무 놀라운 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뒤에 6절 보세요. 6절 42장 6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한다 이 말이야. 아하, 내가
이 창으로도 어떤 화살로도 멸할 수 없는 사탄과의 싸움, 이 싸움은 내가 회개로 이길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그 회개의 예물을 한번 드려보자. 여러분, 회개의 예물 드려본 적 있으세요? 회개의 예물. 회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내가 회개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 예물을 가지고 이번에 캄보디아에 한번 회개 예물로 벽돌을 쌓아서 교회를 지어보자. 제가 이런 제안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지금 동참해주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리펜텐스라는 회개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상하게 얘기를 했어요. 제 캐릭터는 약간 그 커플 속 캐릭터에서 좀 틀리게 얘기해도 여러분들 웃고 넘어가지고 그죠? 나는 낮에 영어 공부를 않고 밤에 영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낮에 영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 리펜텐스라고 하는 리펜텐스 처치를 한번 이렇게 한번 건축해 보자. 근데 여러분요, 이 전쟁에는 방어와 공격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하지 말라 하라는 명령으로 돼 있어요. 하지 말라는 주로 방어 기제예요. 하라는 말은 주 공격용 기제죠.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하지 말라는 말씀이 주로 이루어요. 음행하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제 주로 이런 근데 하지 말라는 그 방어 기제에 무너져 버리면 그냥 그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마귀의 틈을 타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공격형 용사도 중요하지만 진짜 용사는 방어가 잘 되는 용사예요. 아멘이시죠? 거룩,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원하느냐, 성령의 은사를 원하느냐, 두 개 다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심령에 맺은 열매를 말합니다. 은사는 눈에 보이는 겁니다. 방언을 말하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두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저 같으면 성령의 열매를 구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사단의 틈을 주지 않습니다. 일단 살아야 전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 다음에 방어 기제, 완전히 사단의 그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어 기제가 딱 생기면 그때부터 가나안에 이게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은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공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방어만 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공격과 방어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해지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니까, 신봉울사 여기 봐요.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기선을 잡는 것은 먼저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거룩해지면 참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장 우리 형님이 세관에 근무했는데 우리 형님을 별명이 저승사자였어요. 저승사자. 왜 저승사자인가? 별명이 저승사자. 떴다 하면 회사가 뒤집어져요. 그냥 그 세간의 전설이에요. 왜 그런가 했더니 뇌물을 안 먹어. 뇌물을 먹어야 이게 적당히 한잔하고 기자 이할 텐데 그냥 다 뒤집어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는 죄와 싸워 이겨야 되고, 혹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회개해서 여기 이제부터 여러분 앞에 사람이 저를 확 이렇게 해줘. 눈구멍 쑤시면 안 되고 등만 살짝. 왜냐면 이게 중요한데 뒤에 쪽에는 잘 안 보여 제가. 이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전쟁은 피해를 감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군과 연합군들이 프랑스, 영국 다 그냥 합쳐가지고 그 아프가니스탄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아프가니스탄이 초등학생이 성인들 한 10대 명이 모여가지고 한 두드러 패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 전쟁이. 그런데 미군의 생각보다 많은 피해를 가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에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나라
북한은 지형이 있고 우리나라처럼 비슷해요. 산악지대예요. 근데 나무는 별로 없어요. 사막이니까. 그러니까 땅굴을 많이 파나. 산에다 땅굴을 파놓으니까 미사일 때려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사일을 주로 미국 전쟁은 미사일을 막 돈이 많으니까 막 때려요. 비대리도 막 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군을 보내가지고 시체를 치워가면서 마지막 이제 끝내버리는 거예요, 전쟁을. 근데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땅굴 속에 숨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죽어. 여러분, 이 북한도 그 전쟁의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김정은 저 뭐 재래식 무기 저거 아이고 뭐 작살 내보겠다 이렇게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악지대고 북한은 워낙 땅굴을 많이 파놔서,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미군들이 1만 명 이상 죽을 거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미군만 1만 명, 민간인도 수백만 명이 죽을 수도 있지만 미군만 가장 미니멈으로 10,000명 이상이 죽을 거다. 북한과 전면전이 벌쳐지며. 그러니까 적지 않은 희생이 감수돼야 되는 겁니다. 쉽게 보면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귀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요. 미국하고 북한하고 싸우면 누가 이겼어요? 반드시 미국이 이기죠.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가면 반드시 이겨요. 이기는데 거기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 죽는 사람이 누구냐?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방어 기제가 제대로 안 된 사람들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모일 때마다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파는 구원의 확신은 줘요. 그런데 회개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뒤에 왜 회개하냐 이거야. 너희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회개하는 거다. 그래서 저 전통교회에서 울며 불며 회개하는 것들은 천국 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한번 회개했으면 용서만 됐지. 뭔 또 왜? 이분들은 내가 이분이라고 얘기하는 건 존칭을 써주는 겁니다. 이분들은 뭘 몰라요? 자범죄. 언제만 알지 자범죄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단이 틈타서 우리를 미혹해서 무너뜨리면 망하는 겁니다. 강도 만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다시 영적 전쟁을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아멘.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공격을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뭐의 전신갑주? 하나님이 주시는 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 말이야. 이건 이걸 써야 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그리고 그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게 이제 로마 사도 바울은 로마 시대에 이제 살았기 때문에 로마 군병들의 그 무장, 중무장을 가리켜서 영적으로 그 비유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무장을 하지 않으면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된다.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그냥 날라오는 화살을 어떻게 막아내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언제나 마귀에서 우리는 미혹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신천지 초수꾼이 파송된 분 혹시 계세요? 그런 분 좀 회개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신천 그 이만희 이제 벌써 교리 곧 죽을 걸 알고 있으니까 교리를 바꿀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그게 미혹되는 겁니까? 근데 마귀는 그 미혹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믿어지게 만들어요. 한 번은 저 인천에 한 법보영 목사님 한 분이 왜 신천지만 우리를 공격하냐? 우리도 신천지에 잠입하자. 이래가지고 성도 2명을 보냈대요, 신천지에. 그래서 교육도 받게 하고. 그래서 신천지를 교회를 뒤집어 버려라 네가. 그러니까 2명을 선서하고 딱 갔어요. 근데 그 신천지 강의 시간에 자기 교회 목사님을 욕을 하더래요. 박병 목사 아니고 웃기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너희가 이게 뭔데 우리 목사님이 그 좋은 분인데 그걸 욕해. 이래가지고 들켜가 쫓겨났대요.
근데 내가 아무리 신천지를 뭐라고 해도 신천지 이 사람들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웃고 있잖아 지금.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위장한다니까. 여러분, 이 마귀는 디아볼로스라고 그래요. 다 같이 디아볼로스. 두 개의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디아란 말은 나눈다 그런 말이고, 볼로스란 말은 세게를 박는다 그 말이에요. 나눠가지고 도끼를 확 찍어서 장작을, 그럼 쫙 쪼개지죠. 그게 디아예요. 거기다 세게를 확 박어. 세게가 뭔지 아시지? 벌어진 게 아무렇지도 못하도록 조그만한 걸로 박아놓는 거예요. 그걸 세기라고 그래요. 처음 듣는 얘기요? 아니지? 예, 그 마귀는 확 쪼개, 분리시켜. 거기다 귀신들을 침투시켜. 그래가지고 아주 나눠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미혹의 영들이나 이 귀신들은 이 절개들이죠. 조물애기들이죠. 예. 근데 이것들은 내 생각까지를 알지 못해요. 예. 이게 마귀가 전능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마귀나 귀신들은 내 생각을 간파를 못해. 오직 내 심령을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것도 문제지만 마귀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그러면 떠날 수밖에 없는, 피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마귀예요. 대적하면 떠난 겁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합니까? 예, 전쟁은 안 해봐서입니다. 지구상의 가장 강한 군대는 미군입니다. 왜 미군인 줄 아세요? 돈이 많아서 최첨단의 무기를 가져서 미군이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미군들은 계속 전쟁을 해왔어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끊임없이 전쟁 현장에 가서 군대를 파송하고 미사일을 날렸어요. 그러니까 미군보다 더 강한 군대가 없는 거예요. 실전에 능하니까. 북한은 사실은 돈도 없어서 무기도 제대로 못 받지만 7년 동안 근무할 때 그때 우리 이제 만나러 갑니다. 아니 뭐더라? 우리 이제 만납니다. 오만갑 있잖아. 우리 이제 만나러 갑니다. 만납니다. 뭐요? 만나러 갑니다. 그 오만갑에 보니까 자기 군대를 7년간 했는데 실탄을 쏴보니까 딱 2번 쏴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실전에 이 북한은 어리벙벙할 것 같아. 왜냐하면 쏴봐야지. 저는 상당히 능한 사수였습니다.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단 전체에서 사격대에서 제가 우승을 했어요. 휴가까지 나와. 근데 제가 그때 팔을 다쳐가지고 팔 다쳐서 기부스하고 휴가 나오고 뭐해? 내가 부활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내가 괜찮은 사람입니다. 부상요가과를 20발 명중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엎드려서 한 게 아니라 딱 서로 딱 섰다가 쏴! 그러면 엎드려서 딱 조종해 딱 쏘는 거예요. 20발 다 맞췄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아휴, 남자들 군대 이기 싫어 진짜. 막 이러지 지금. 귀신들의 계략은 주로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먼저 몸에 들어와서 정신과 육체를 파괴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신질환 이런 것들도 마귀들의 장난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이거 귀신 쫓아내면 치유가 됩니다. 아멘 좀 하십시다. 침체의 영, Spirit of Happiness. 이 침체의 영이 임하면 슬픈데 우리는 슬퍼할 수 있어요. 근데 심하게 슬퍼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엄마 아빠가 돌아가서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슬퍼. 그런데 심하게 슬퍼하면 이거 당합니다. 인간은 슬플 수 있어요. 그러나 도가 넘도록 슬퍼하면 마귀가 틈탑니다. 근데 오히려 그건 마귀의 조종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상가집에 가면 우리 어렸을 때, 요즘은 그렇게 많이 안 합디다만은 그래도 전통적으로 하는 분들이 계세요. 고스톱 치다가 손님 그러면 이제 그 상주들이 이제 일어나, 또 절대 놔둬 계속 해야 돼. 이러면서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곡을 하는데 그게 뭐예요? 지금 이 사람 생각은 빨리 지금 인사하고 가서 고스톱 쳐서 지금 따야 되는데 지금 손님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그게 무슨 슬픔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은 너무 이렇게 심하게 막 쓰러질 정도, 막 쓰러져 버리고 막 기절에 실려 나가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뭐 조초도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런 마음을 잘 다스려서, 예, 그다음에 자기 연민, 불면증, 낙심, 마음이 무너지는 거, 낭망하는 거, 살살 충동하는 거, 죽고 싶다. 예, 마음이 무거워, 항상 가볍지 않고, 이거는 지금 마귀의 졸개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장난질 치는 겁니다. 이거 이겨야 됩니다. 아멘이죠. 두 번째, 우리의 심령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머리에 딱 앉아가지고 이것들이 뭘 시키냐면 미워하게 만듭니다. 시기하게 만듭니다. 탐욕하게 만듭니다. 방탕하게 만듭니다. 교만하게 만들고 조급하게 만들고 불경건, 불신앙, 분노, 이런 굉장한 이런 이 감정의 변화를 일으켜서 죄의 덫에 걸려들게 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져나갑니다. 회사가 무너져 내립니다. 정부가 아주 혼란에 빠집니다. 국가 내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악한 영들의 전쟁. 이것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행한 사건 사고. 이 불행한 사건 사고 중에 배우를 보면 영적인 실체가 드러납니다. 이게 엑스레이나 MRI, CT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병들이 우리가 병원에 가면 많은 병들이 이렇게 어디가 고장났네요 알아내는데 의사들이 전혀 뭐 CT에도 이상이 없고 아무 이상이 없고, 그런데 나는 몸이 아파. 더 답답하죠. 차라리 암이라면 어떻게든 찢어내면 될 텐데. 그게 이제 그래서 의사들은 GOK라고 합니다. God only know. 하나님만 아는 병이다. 의사들은 신경성이다. 신경 쓰지 마라 이게. 스트레스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말아요. 의사는 잡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여기서 전쟁입니다. 잡아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심하다 때마다 마치 쓰레기를 치우듯 아침 저녁으로 아니면 때에 맞게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 얹거나 머리에 손 얹고 예수 이름으로 약한 영들을 명령하셔야 돼요. 보는 것처럼 명령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귀가 이 귀신들이 두려운 거예요. 자꾸만 떠나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 얘기를 안 하면 편안히 있을 텐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영적 전쟁을 포기했습니다. 안 합니다. 그런 설교를 안 해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이렇게 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한테 어떻게 귀신이 들어오냐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한테 마귀 나타나고 베드로 속에 사단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싸워본 적이 없죠. 싸워본 적이 없으니까 마치 귀신 들린 사람을 목사님한테 데리고 오면 목사님이 곤란한 겁니다. 해본 적이 있어야지. 그러다가 목사님이 누리기도 하고. 나는 끊임없이 이번 한 주간도 얼마나 많은 귀신을 쫓았는지 몰라요 제가. 환자들 또 방송을 보는 분들이 전화해주면 제가 일일이 제가 기도해 줍니다. 예수 이름을 명령하고 귀신을 여쭙고 사단의 그 역사를 명하는 계속의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전쟁하는 사람이 강하죠. 강할 수밖에 없죠. 전쟁을 계속 해봤으니까. 이놈들이 어떻게 하면 기분 나빠하더라, 어떻게 하면 떠나더라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한 번도 전쟁을 안 해봤어. 이론으로만 알았어. 근데 군대가 전쟁을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우리나라에 군대 지금 60만이 있는데 전쟁 안 하잖아요. 지금 전쟁 대의만 하고 있지. 그러니까 행정이 발달하는 거야. 행정. 누가 진급을 해? 행정 잘하는 장군들. 또 인맥 잘 쌓는 사람들. 테니스 잘 치고 바둑 잘 틀고. 대장님 한번 쳐줘야 돼. 이기면 큰일 나. 내가 못 모르고 군대 가가지고요, 그 중대장이 나한테 바둑 두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또 승부욕이 있잖아요. 이겨버렸지. 그래서 한 번 더 도 돼. 또 이겼지. 이분이 열이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자꾸 갈고해요 이분이. 그래서 그 들어갔더니 병장이 너 그 중대장님하고 바둑 뒀냐? 예, 바둑 뒀습니다. 어떻게 했어? 2번 이겼습니다. 이랬더니 이 새끼야 그거 이기면 어떡하냐 이 자식아. 중대장이 돌아버려. 그때부터 내가 쳐줬지 그냥. 기분 좋아하시더라고. 그렇게 뭔가 인맥을 형성하고 뭔가 상관들의 기분을 이렇게 잘 맞춰가지고 진급을 하는 군대가 강하겠습니까? 강하겠냐고. 전쟁에서 막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군 나와. 계급장 딱 붙어주고 말이지. 잘했어. 그러면 또 다른 장군들 또 전쟁에서 이기려고 할 거 아닙니까? 행정하거나 무슨 인맥 쌓아가지고 진급하려고 하면 군대가 어떻게 강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을
강도가 침입해서 여러분을 작살내려고 하는 것들 잡아내는 게 목사 아니겠습니까? 이 목사를 써먹어야 됩니다. 나는 강도 잡는 전문입니다. 고스트바스터, 귀신 잡는 것들 있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기는 겁니다. 약한 사람은 자꾸 싸울 수밖에 없어요. 덤빈 놈이 많으니까. 강하면 덤비는 놈이 없어. 누가 강한 놈을 덤빕니까? 예? 내가 이 얘기 할 때마다 서울에 오재영 집사가 골리앗처럼 생겼어요. 오재영 집사라고, 서울에. 덩치도 크고, 예, 머리도 벗겨져가지고 그냥 딱 서 있기만 해도 위압감이 생겨요. 예. 그래서 내가 그랬지, 싸움 잘하겠네 했더니, 너 싸움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한 번도 안 싸워봤습니다. 왜 안 싸워봤어요? 덤빈 놈이 있어야 싸우지. 참 부럽더만. 부럽더라고요. 예? 형탁이 왔냐? 형탁아, 안 왔네. 우리 형, 어디 있어? 형탁이, 저분 아버지입니다. 형탁아, 일어나봐. 너 잠깐 일어나봐.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 친구 야구 선수였거든요. 예, 아버지의 DNA를 받아가지고. 무서워요. 예. 새벽 예배 때 그 서울교회 공원 앞에 교회가 있으니까 노숙자들이 이렇게 교회 와서 잠을 자요. 편안하니까. 촬영장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새벽에는 나가주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줌마들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너 자니까. 그래서 내가 들어오자마자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저기. 그러니까 내가 아저씨 잠깐 일어나서 이렇게 예배니까, 주무신 거 좋은데 예배니까 잠깐 좀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막 냄새 막, 예, 잠깐 나가주시라고. 그랬더니 나를 딱 보더니 착하게 생겼잖아요. 딱 눈을 감아버려. 뭐 떠들어도 소용없어. 그래서 내가 한참 기다렸더니 오재영 집사가 와. 오집사가 딱 한마디, 아무 말 필요 없어요. 어이. 이 친구가 딱 내가 보다가 딱 실눈을 뜨더라고. 딱 하더니 골리앗이 서 있으니까 얼른 도망가 버려. 보다리 가지고. 사람 참 불공평하더만. 나는 온갖 눈썹이 진하니까 이걸 흔들어 가면서 막 이래도 소용없어. 사람은 강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 강한 자한테는 절대로 틈타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강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인생은 소풍이 아니다. 인생은 전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 교회에 있으면, 이 영광교회에 있으면 영적인 실체를 말하지, 막 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사단은 떠나라고 얘기하지, 병을 고쳐내지, 이러니까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 교회에서 빼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온바울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그지? 저 양반 특공대 출신이거든. 나하고 코드가 맞아. 근데 어디를 그게, 예, 하나님은 나한테 보냈어. 근데 마귀는 저 온바울이 여기 있으면 이게 진짜 특공대가 될 것 같아, 영적으로. 그러니까 빼내려고 하는 거지. 예. 빠져나가려다 나한테 잡혔어. 근데 내가 진짜 영적인 더 강한 용사가 됐으면 내가 파송을 해. 근데 아직은 더 강해져야 돼. 더 강해. 영적인 무장이 필요한. 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의 실체를 아는 순간부터 긴장하는 겁니다. 한순간도, 저 사람이 넘어졌다고 우리가 웃고 그 사람을 비방하고 있는 틈에 내가 또 공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저 사람이 공격당하는 걸 보고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내 차례구나. 여기에 많은 목사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예, 스캔들 넘어가고 그랬죠? 그러면 내가 저 사람 아니에요. 바짝 긴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를 공격하겠구나. 예, 그러니까 틈을 주지 말라 이게. 예, 어떻게 틈을 주지 마라? 여러분, 제 얘기 다 들으세요. 왜 성경에 분방하지 말라는 말을 했을까? 부부간에, 분방하지 말라. 이유는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 마귀로 틈탈까 두렵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남편하고 지금 한 방에 안 주무시는 분들,
눈을 들어요. 날 봐요. 베개 들고 오늘 밤에 들어가. 아시겠어요? 우리 신랑이 코 골아서 코 골기 시작하면 나와. 코를 골 때까지는 계셔 옆에. 아멘 좀 하세요. 이건 뭐냐면, 이거는 성경이 세상에 시시콜콜 분방하지 말라고까지 얘기하면, 기도할 때만 기도할 때만 분방을 하지. 그럴 때는 있잖아요. 비상 걸릴 때. 그때는 기도하기 위해서 밤마다 교회 와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때 외에는 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권리를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빼앗지 말라는 단어가 있어요. Do not 빼앗지 말라요.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권리를 남자 여자를 권리를 빼앗지 말라. 그러니까 마귀가 틈타죠. 절대로 그러지 마요. 아멘이시죠?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내가 게임에 약하다. 그러면 컴퓨터 앞에 앉지 마. 당분간 앉지 마. 앉으면 게임에 들어가니까. 마귀는 중독의 영으로 역사하거든. 가끔씩 한 번씩 하는 거 누가 뭐라고 그래. 근데 정기적으로 한다. 안 하면 너무너무 힘이 들다. 나도 모르게 들어간다. 이건 중독이에요. 이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어디 방송에 나오는 어떤 그 아저씨가 이제 술을 먹고 주사를 하는데 어떻게 그게 나오셨더라고. 다시는 안 먹겠습니다. 다시는 안 먹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다시는 안 먹겠다라는 다짐이 누가 믿겠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청자들이 거기 방청객들, 그다음에 거기 부인도 안 믿어. 그것은 그 중독의 영을 한번 잡혀버리면요, 이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의지가 안 돼요. 나도 모르게 술이 들어가는 걸. 그러니까 그의 힘을 의지하라. 그의 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배후에 어떤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이 공급되는 것을 제가 이제 설교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거, 지금 전쟁 중이라는 거, 절대로 긴장을 풀지 말라는 거, 아멘. 이거 꼭 기억하시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 사단의 권세를 결박시키고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부터 있는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연과 두 손 번쩍 들고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반드시 이겨야 함을